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눈과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증하고 위선적인 마음들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깨끗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며 순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빵을 먹으며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6월 20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79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관정으로 이제 끌려가시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새벽에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새벽에 끌려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 놓고는 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재미있죠? 그 이유가 뭐냐? 28절에 보면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방인의 집이니까. 이방인의 집이다 보니까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들어가면 이제 부정해지니까, 더러워지니까. 그렇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있는 관정 바깥이라는 환경과, 그리고 빌라도가 가는 관정 안이라는, 관정 안과 관정 바깥이라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충분히 배웠죠. 그래서 관정 바깥과 관정 안에 따라서 내용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누어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간 상태죠. 유대인들은 밖에 있고. 자, 관정 바깥에서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만나고, 관정 안에 들어와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전합니다. 빌라도가 사실은 이 가운데서 가장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꼭 이 모습은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전령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화 가운데 정말 재미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장인애들은 왕이 없고,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는 법도 없고 우리는 자치권도 없고 로마의 속국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니까 당연히, 무슨 소리, 내가 유대인의 총독이고 너네들은 권세가 없다, 전부 내 지위를 따라야 된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빌라도는 너네들이 힘이 있고 너네들이 자치권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은 너네들의 왕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뭔가 참 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카이스틱 스트럭처, 그렇죠? 그 동심원 구조 배웠죠? 그 가운데 X, 그렇죠?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 그 X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 19장 16절까지 나옵니다. 참 재미있죠? 자,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분명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온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당국자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결코 유대인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그들이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이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말 하는 거냐?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상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루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실제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 입으로 자기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고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X를. 그들은 지금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왜 이제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때가 6월절이니까. 그렇죠? 6월절 잔치는 정결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잔치에 참여해서 그 6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안에 있고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정말 웃기죠?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무고히 죽이려는 자들이잖아요. 단체로 살인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라고 하는 자들이, 단체로 살인자들이 6월절 지키겠다고,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6월절 지키겠다고, 이 단체로 살인자들이 그 6월절 지키겠다고 그 안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네가 대신 죽여라. 이 얼마나 종교적인, 그리고 얼마나 위선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런, 그렇죠? 새벽에 무고한 사람 끌어다가 죽이는 이런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혹시 종교적인 그 부정 때문에 6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될까봐 이방인인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는 들어가려 하지 않는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그 가증하게 여기실 만한 그런 태도라고 요한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빌라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끌고 온 예수님을 마치 영접해 드리듯이, 유대인들은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 사람 좀 죽여달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네, 여기 이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까지 이어서 계속 다루게 되면 이제 본문 해석과 이야기가 너무 이제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오늘 30절까지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 유대인 당국자들과 같은 이런 가증하고 위선적인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또 예배 드릴 때는 세상 경건한 척은 혼자 다 해놓고 그렇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도 새벽같이 KTX 타고 내려와서 시간 지켜가면서 주일 성수,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은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철저히 주일 성수 지켜가면서 그렇게 종교생활 해놓고는 밖에 나가서는 그 어느 누구한테도 돈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굴고 그리고 대접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해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세상 그냥 은혜 다 받은 사람처럼 얼굴에 은혜가 가득한 그런 미소를 지으며 찬양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 가보면 온갖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로 인해 얼굴에 수심과 인상이 막 가득하고 늘 표정이 어둡고 예수님은 교회에서 1등으로 잘 섬기고 그렇게 우리 주님 하면서 정작 집에 와서는 자기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하인 부리듯이 막 하대하고 교회에서는 아유 목사님 권사님 그렇게 친절하게 굴면서 집에 와서는 아내와 처자식들한테는 막 함부로 대하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 가정에서는 막 함부로 하는 사람 우리 안에 이런 종교적 위선과 악랄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이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악랄하고 한마디로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떻게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행하면서 함부로 막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무슨 뜻인지 이미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전부. 자,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의 연합, 그렇죠? 이 연합을 간과하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옆에서 볼 때 이런 종교적 위선이 가득한 겉으로 포장하기 잘하는 그런 종교인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은 모르죠. 너무나 변장을 잘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선적이고 악랄하게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예수님과의 연합에 집중하지 않고 실상은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나를, 그 내 자아를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즉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하는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지만 유대인이 아닌 것이듯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듯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아닌 것이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얼마든지 생기죠.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적 지각을 일깨워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마귀의 악한 계계를 물리치고 정말 견고한 그런 말씀과 기도의 벽을 우리가 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단 한순간도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화로 인하여 분노로 인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고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